이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지금 작별을 고하는 말을 고별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 때 이게 조금 뿌리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위해 이제 피를 흘려야 될 것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바울이 이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는데 피 흘려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는 지금 작별을 고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우리도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 듣고 그냥 끝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제 이번 한 해도 이제 8월 말인데 한번 중간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세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보람이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초상집을 장례식장을 우리가 출입하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편안하신 건 좋은데 좀 초상집에 가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많이 가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보니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필히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한 4, 5개월 동안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마라. 그러면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요, 사람이 보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그 배후에 흑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울수록 유익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틀림없이 그 사람 사단한테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봐서는 몰라요. 뒤돌아가 보면 치명상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같이 대응을 한다. 틀림없이 내 등 뒤에 벌써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사단이 쏘는 화살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맨날 사람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녀들하고 맨날 갈등하고 말이지. 그렇게 부질없이 우리 인생을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 자신도 사람이 먼저 보이지, 환경이 보이지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어제도 어떤 일을 딱 당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뭐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는지는 비밀이에요. 답답함을 확 느꼈었어요. 짜증이 좀 날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두 가지. 마귀하고 싸워야지.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인간들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지. 또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리고서 제가 속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얼굴이 보이지 그 배우의 흑암이 안 보인다니까.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다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어. 자식? 쌍시옷? 이 보이지 그 배우의 흑암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예수의 좋은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 했잖아요. 좋은 군사가 있단 말은 나쁜 군사도 있단 말이거든요. 같은 아군끼리 총질을 해요. 그 보통 나쁜 군인이 아니거든요. 적과 싸워야지. 피와 식별을 못한다면 그것처럼 나쁜 군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미워한다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육신 싸움을 싸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안 하는 분이 있네. 여전히 너가 미운 사람이 있나 봐요. 두 번째로 선한 경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선한 경쟁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 최고로 수고했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이 겸손한 바울이 여러 사도보다도 내가 제일로 수고했다고 말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경쟁을 했다 그 말. 여러분, 선한 경쟁은 하나님 보실 땐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또 도가 지나치면 가인처럼 영적인 질투를 해요. 또 저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하면 다냐? 이러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다냐? 모든 게 꼴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저 교회가 응답을 받는구나, 참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큰 응답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다. 기뻐해야지. 복음 가진 교회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일처럼 기뻐해야지. 저는 기뻐하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응답받았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성도가 잘 나가면 기분 나빠하고. 영적인 경쟁은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단 말은 은근히 비교하고 지금 경쟁했다는 말이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도 헌신해야지.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메이저리그 그 야구를 좋아해요. 좀 미안합니다만 한국 야구는 좀 잘 안 봐. 시시해서. 여기 또 해당되는 또 식구가 없는지 몰라. 메이저리그 야구를 봅니다만은 지금 류현진이가 뛰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LA 다저스에서 지금 공 던지고 있잖아요. 궁금한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다.
메이저리그 안 본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결과만 보자.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부터 실천을 했어. 진짜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청년부는 왜 이래? 우리 대학부는 왜 이러지? 이렇게 조직도 엉성하고 뭐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부들 그런 말들 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은 교회구나.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만드셔야지. 누가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선한 경쟁을 통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주길 원해요. 전부 그래요. 전부 다. 왜 여전도회는 왜 이래? 당신이 만드시라고. 그런 여전도회를.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자리에서. 선한 경쟁.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 안 보면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끔 교회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역하다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덥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여자 장로님이. 또 저쪽 뒤에서 또 막 풀을 뽑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더운데.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막 오라고 와서 헌신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습니다만은 선한 경쟁.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선한 경쟁은,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 목표를 향해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처럼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신기록을 수립해서 막 참 일어나서 응원하고 축하하고 그러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지 악하게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선한 경쟁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경쟁을 했어요. 어떤 사도보다 내가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경쟁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선한 경쟁합시다. 예. 저분은 바쁘다고 예배를 빠졌지만 나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지. 내가 더 많은 헌금을 들여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런 거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리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중에 싸움 하나가 살리는 싸움이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라 했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살리는 일을,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어쨌든 저분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증오하는 마음,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본다면 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그런 군인처럼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은혜로.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 멀리 전화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몇 년 전에
사역을 갔었어요. 먼 나라, 6시간 걸리는 나라. 키르기스탄이라고 아시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가 붙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3개월마다 가서 캠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을 얻었죠.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녔죠. 거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우리 황경수 전사라. 우리 황 전사님이 꼭 거기 참여. 저는 한 2번 빠졌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 카자흐스탄 이 오일이 많이 나잖아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자가 됐어요. 9월 달에도 거기 갑니다만, 알마사에 갑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러 갑니다만은 거기 가니까요 너무 달라진 거 있죠. 우즈베키스탄 거기도요 오일이 많이 나요. 석유가 좀 독재하는 나라기 때문에 집회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황경 선사님과 둘이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방에 갇혔어요. 하루 종일 갇혔다고. 갇혔다가 풀려 나왔다니까. 걸려가지고 경찰들한테 걸려가지고 집회하다가. 아마 지금 5년 지났으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빠졌을 거예요. 5년 안에 못 가 거기. 지금 5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 키르기스탄에 가면 거기는 석유가 한 방울 안 나요. 농사를 져요. 얼마나 어려운 매연이 많은 나라인지 몰라. 거기 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막. 그런데 그 키르기스탄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답답한 연락이 우리 집사람한테 왔어요. 막 숨이 퍽퍽 막혀.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뭔지 비밀. 너무너무 막 괴로운 일인데 어디 가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PC방 가야 돼. PC방이 어디 있는지 알고 지금 밤 9시 반 10시가 가까이 됐는데 누가 나를 안내를 할 거예요. 거기 잘못 나갔다면 큰일 나잖아요.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고. 우리 집사람이 왜 전화를 왜 했나 몰라. 그래갖고 막 집사람 답답해 전화했나 막 미치겠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평안이 없어. 근데 가만히 밤 1-2시 넘으니까 이러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놓쳤어. 기도도 안 돼. 미치겠어 막. 그러다 그 다음날 어떻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세계 나라 요원들이 꽉 모여서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좀 위로하시다.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도 답답해요. 그 다음에 저녁 집회를 또 했어요. 좀 덜 답답해. 전화할 때도 없어. 따질 때도 없어.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큰 일을 벌렸을 때 큰 실수할 뻔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내가 우리 황경수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뭔지는 말 안 했지만 내가 이제 속 터질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멀리 옮겨 놓으셨다. 전화도 못하는 곳에. 또 시간을 끌게 하셔가지고 집에 오기 직전에 있었으면 집에 와서도 흥분했을 건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집회하다 보니까 평안해지고 다 양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아무나 사람 살리고 극렬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살리는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 그리고 선한 경쟁 그리고 살리는 싸움을 평생 싸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3장 12절을 빨리 찾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단 말, 달려갈 길 마쳤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빨리 찾습니다. 9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죠? 바울이 다름질한다고 그랬어요. 다름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천명을 깨달았어요. 천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임금이 내린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명보다 더 높은 명령, 천명. 바울은 천명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천명이 뭡니까? 천명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바울은 이 천명을 깨달았어요. 천명을 깨닫다 보니까 소명을 깨달았어. 소명. 여러분, 소명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세계비전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구나. 그러니까 교회화가 되라 안 되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천명을 깨달은 분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세요. 군대 안 가려고 자꾸 핑계대니까 엄마가 신고했대. 우리 아들 뺀돌대니까 빨리 끌고 가라고. 군대 갔다 왔다네? 야, 그 엄마 지혜로운 분이에요. 군대 가보니까 갈급하잖아.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 군대 가니까 질서를 알아요. 선배, 후배, 선임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버르장머리 굴다가 군대 가보니까 위에 선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고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 그랬구나.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란 무슨 군가만 나오도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첫 휴가 왔을 때는 집에 있는 채송화 한 송이 한 송이가 귀하더라고. 우리 집이. 집 나가 보니까 알겠어. 집이 얼마나 귀한지.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혹시 안 갔다 온 분이 있는지. 뭐 이유가 있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기피한 분은 없겠지. 근데 방위도 괜찮아요. 방위도. 어쨌든 군대니까. 여러분, 정말 이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학교에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안다니까. 소명을 알아요. 이 천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구나. 안다니까. 자기의 가치를 알아요. 천명 모르면 소명 모릅니다. 나라는 사람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 이 교회가 왜 있는지도 몰라. 다니면서도 몰라. 근데 여러분, 소명을 깨닫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알게 돼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생명 내놓고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정말 소명을 알고 여러분 천명을 아는 성도는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란 말은 생명 바쳐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천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방황해요. 방황해요. 어두움에서 방황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사용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이 선지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삼직을 여러분이 가졌는데 이 직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우리 한승현 장로님과 함께 우리 바라카를 만나러 고려대학 갔어요. 오늘 여기 하비가 왔네. 하비 카메룬 사람인데 서아프리카 사람인데 우리 바라카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번에 그 고려대학교 가서 만나서 말씀 전했는데요. 하비가 해피야. 해피란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보냈는지 아냐. 바라카 너 여기 왜 왔는지 아냐. 하나님 보낸지 아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라 1000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기억해라.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아신다면 소명을 아셔야 나. 왜 이 직업을 지었고 왜 이 직장을 다니게 했고 왜 이 교회를 다니게 했는지 아셔야 돼요. 안다면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세 번째로 여기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답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평생 순교하기까지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놓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면 21년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 제가 만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가신 분은 계속 듣겠죠. 계속.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전혀 말하지 않는 교회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좋았던 거지. 조금 있다가 자기 갈 길을 간 건데 안타깝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친 거다. 바울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언약을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자기 주장 안 했어요. 자기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것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죽으라면 죽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완전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았다니까 바울이.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삶을 순교할 때까지 살았다고 말.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 때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현실과 내가 잡은 언약과 괴리가 심하냐.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혀 그 갭을 느끼지 못했어요. 삶의 갭을. 우리와 똑같았어요. 감옥 가고 언약 잡고도 죽고 죽임당하고 돌로 맞고 어려움 당했는데도 갈등이 없었다니까. 왜요? 주인이 안 쉬는 건데 뭐 주인이. 그 주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다루시든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지 않기도 범사에 감사했죠. 우린 내가 중심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쁨이 날아가 버려. 원망이 나.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네. 이 교회가 왜 그래? 이러고.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순교했습니까? 왜 감옥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그걸 원했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꼭 있어야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릴 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있든 없든. 그게 최고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근데 잘 들으세요. 믿음을 지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않았단 말도 되지만 자기 혼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어요.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살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지 않은 것은 믿음을 안 지킨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죽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거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씀했던 이 세 가지의 삶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삶을 살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하는, 자,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정말 이런 삶을 산 성도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이. 여러분, 이런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안 받으려면 그냥 말아요. 제가 받을 테니까. 바울은 이 상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은데 저도 잘 감이 잡히진 않아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데가 없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는 면류관, 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부름의 상 그러는데 잘 정리는 안 됩니다만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이런 상을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울 같은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런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후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바울 같은 이런 고별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번 2017년도를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삶이 되게 하시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듣고 묵상하고 완전 내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도도 이제 다 가고 8월 말입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가 30년 살았든 40년 살았든 50년 60년 살았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남은